네, 언젠가 가수 강균성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수와 같은 연예인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지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강균성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인기에 마음을 둔다는 자체가 틀어진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인기에 잠깐은 그래도 마음을 둘 수는 있을 겁니다.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항상 나의 방향과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리스찬은 흔들리는 가치를 좇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고민하신다면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여러분의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을 발딛고 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믿음에 대해서 살폈고요. 또 지난주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목사님 하는 말이 너무 최신편의 이야기를 하면 스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를 피해서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보좌관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주인공은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던 국회의원실의 수석 보좌관 장태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태준 보좌관은요, 원래 경찰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미래가 탄탄대로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경찰을 그만두었는가? 어느 날 현장에 투입되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일으킨 시위였습니다. 장태준 보좌관이 그 당시에는 경찰이고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윗선이 원했던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현장을 빨리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에 많은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그때 장태준 이 사람이 혼란스러움에 빠진 거예요.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정치를 시작했던 이후에는 정의로운 대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국회의원 송희섭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의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표는 이분을 장관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의 지역구가 비잖아요. 바로 거기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딱 그거 하나 보고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어야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쉬운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치판의 실상은 더 큰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서로 맞붙는 전쟁터나 다름없더라고요.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고, 근데 또 어제 배신했던 사람과 오늘 다시 웃으면서 손잡아야 하는 일이 난무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한 가지를 또 해야 하더라고요. 정의로운 뜻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장태준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제가 딱 스포를 하지 않는 선인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대단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장태준이 어떻게 불의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이유였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꿈이었는데요, 정말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룬다는 이유로 잘못된 수단과 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마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정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일 저지르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고뇌했습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찾았고요, 그것마저 없다면 어떻게든 최악을 피하는 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길을 걸어가는지 스스로에게도 수차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꿈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거대한 탐욕의 카르텔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혼자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뜻을 위해서 연대하는 모든 사람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까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방법을 두고 갈등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그 뜻,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뜻 안에서 이들은 연대했고요. 그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이 왕이 금으로 아주 높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높이가 대략 27m쯤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높이의 신상인 거죠. 엄청 큰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원래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별명이 정복왕이었어요. 바빌론 제국이 그 당시에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대왕의 재위 18년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냐면 바벨론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까지 점령을 했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즈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국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다 할 만하거든요.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이유가 추측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높이면요, 어디서나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떠올립니다. 이 정도의 신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대왕이잖아요. 누구든지 바로 그 신상을 보면 이 왕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은 다니엘이 경고했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교만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힘을 가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요, 수많은 업적과 위대한 나라를 세운 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요,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였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주 실제 자기보다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이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하나의 제국을 건설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죠. 대개 사람이 힘과 재물을 가지면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얻고 싶어져요. 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욕망과 또 교만함이 어느새 하나님의 경고를 밀쳐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높은 신상을 세웁니다.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아주 높은 신상을 세우고요, 금칠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창세기의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높은 걸 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란 존재가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닿고 싶대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는 것은 인간 존재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의 반영입니다. 둘째로 자기 과시의 욕망이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요, 극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요, 여러분 몇 미터인지 아세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래요. 높이가 828m입니다. 롯데타워가 제가 알기로 대강 555m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제다타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래요. 근데 건설 예정 높이가 1008m, 지상 168층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그보다 더 높은 1152m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요, 모두 산유국들이에요. 이런 건물은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자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초고층 빌딩을 세웠다는 것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셋째로 바벨탑은 권력 관계를 드러냅니다. 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높이의 탑이 세워지면요,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과 탁 트인 시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탑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거기에서 배제되죠. 그렇게 탑이 세워지면 권력 관계가 작동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인 거죠.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을 때예요. 그 신상은 아마도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벨과 같은 그들의 신의 모습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신은 바로 내가 그런 신과 같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세웠거든요. 내가 그 신상을 세웠거든요. 또 거기에다 심지어 금칠까지 해요.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성식을 열어요. 제국의 행정관들을 포함해서 나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다 함께 일정한 신호에 따라 그 신성에 절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불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내려요. 어김없이 신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 관계로 작동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 친구 이름은 비교적 덜 익숙한데요.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고요.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부르는 이분들인데 이름이 두 개씩 있었다는 것은요, 이분들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 구름이 높은 하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사람들과 같이 바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이름이 이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가리킨다면 바빌론식 이름은 바로 이들이 사는 세상의 한계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8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긴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로 봐서는 바벨론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세 친구를 참소했대요. 그 문장을 직역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조각조각 씹어먹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질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요, 유능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시 호출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정말 절 안 했냐? 그래, 무슨 이유여도 좋다. 이전에 안 했다 치자. 하지만 관대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번에 절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주겠다고. 그렇게 왕은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 은근한 협박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요. 그런데요, 그 말에서 끝났으면 느부갓네살의 말은 한 권력자의 만용이랄까요? 아니면 갑질이랄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뭐라 그랬냐?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집어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덧붙이죠.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이게 어떤 손인데요? 이 제국을 건설한 손이에요. 세상 나라의 모든 신들을 정복한 나라예요. 세상의 힘과 부귀영화를 쥐고 있는 내 손이에요. 근데 내 손에서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들을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내가 신이나 다름없는데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제1계명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신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행정 관료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인 셈이에요. 지역의 통치자예요. 각기 맡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왜 저항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배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상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그것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신이고, 이 신상에 세워진 바벨론 땅이 세상의 전부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정복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세 친구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그 문제로 협박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 문화에 너희들도 빠짐없이 동화되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뭔데 이 질서와 이 카르텔에 거스르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고 싶다면 바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상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데 딱 한 번만 절하면 안 될까요? 이 거대한 권력과 세상의 질서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나 하나 고개 한번 숙인다고 뭐 대수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절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신용했으면 안 될까요? 놀라운 것은 세 친구의 답변입니다. 왕이시여, 적어도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서 구해주실 겁니다. 그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말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친구를 즉시 용광로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용광로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얼마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는지 세 친구를 붙잡고 있었던 군인들까지 태워버렸대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세히 보니까 불에 던진 건 3명인데요, 용광로 안에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 같지 않고 신의 아들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 정말 살아있냐? 이 세 친구들이요, 용광로 밖으로 나왔는데 옷도 불에 타지 않고 몸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거든요.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요, 뭐가 기적인가요? 불 속에서 살아난 게 기적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다는 고백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세 친구가 맹렬히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살아난 거요,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기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세 친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적이죠.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모든 선택의 이면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서 다 같이 절했잖아요. 말이 돼요? 그 신상이 뭐라고 절을 합니까? 이거는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시켰잖아요. 왜요? 시킨 거 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킨 거 해야 내 자리 유지할 수 있고요, 시킨 거 해야 내 명예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시키는 거 해야 내 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새 친구를 고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을 향한 정말 특별한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고발했을까요? 솔직히 새 친구가 절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고발해서 무너뜨리면 그 자리가 누구에게 오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올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고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는 자기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동화되면요,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바보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믿음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거기에 집어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투신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집어 던졌어요. 느부갓네살이 협박했잖아요. 너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고 협박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이 세 친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집어 던졌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집어 던졌는데 용광로가 어떻게 무섭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용광로조차,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이죠. 교회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들이 세 친구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셋이 함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연대의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세계에서 단일한 주제로 열린 시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입니다. 지난 7월 14일로 1500번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인터뷰였는데요,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연대하며 맞서 싸웠는데 아직도 일본의 태도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가 마치 도돌이표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연대에서 뭐해? 안 바뀌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김학순 할머니가 30년 전에 용기를 내가지고 증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폭력의 개념도 없었고요, 더더욱 전쟁 성폭력 개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용기가 마치 불꽃처럼 터져나왔고 불이 점점 더 번지듯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해결해야 된다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엔에서도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기보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뜻이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공감과 연대의 촉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세계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과 치유,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연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연대는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요, 공동체의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연대하자는 거였어요. 왜요?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탐욕과 욕망의 카르텔을 깨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칠 때요, 또 한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하려고 할 때요, 또 한 사람은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다고, 아직 이 세상이 다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쓰는 그 희생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연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연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싹 다 잡아 죽이라고 날뛰는데 다니엘이 나섰잖아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자. 이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대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두가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또 3장의 배치가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절묘합니다. 다니엘이 주인공같이 혼자 도드라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 친구 역시 다니엘 못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정향했다면 3장은 이 세 친구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2장과 3장은 주인공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이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2장 맨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그런데 3장 맨 끝에서도 왕이 또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성경은요, 다니엘이라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의 연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으로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연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짓눌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사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연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들 곁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매일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종교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 곁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나마 그 일한 대가도 다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그 나머지로 자기와 가족을 돌봤던 사람들, 그렇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졸며 성경 한 구절조차 음미하며 다 읽을 수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연대하셨고 그 연대의 끝이 십자가였잖아요. 심지어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빛이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 곁에 끝까지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네가 무슨 희망이냐고, 네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냐고. 그처럼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능력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모든 것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요, 다른 말로 연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연대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대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네,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가 있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지만요,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연대하는 공동체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무엇보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다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연대하며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세상에 저항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모두 함께 연대할 때 이 세상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이시라고요. 만약 거기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